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왕이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이렇게 간혹 보면 이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놓고 이렇게 반항하면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좀 다르게 정말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둘 다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은 하는 거지만 뭐 좀 차이는 있잖아요. 그렇죠? 앞의 경우는 악해서 그런 것이고 이제 뒤의 경우는 이제 약해서 그런 것이고 악하고 약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약한 것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방치되면 결국은 이제 악이 됩니다. 악으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울이 제사장이 아닌데도 정말 합당하지 않게 제사를 드려서 아주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아니 제사장도 아닌데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자리가 탐났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이거는 어쨌든 명백한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제 특별히 악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나름 이유를 설명하는데 부득이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만약 우리도 깨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사울과 같은 상황에서 사울처럼 하지 않으리라라는 보장이 없어요. 본문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사울이 왕이 된 후 2년 정도 지났을 때 소규모이지만 이제 군대를 편성해 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없어요. 그냥 민병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 전 국민이 농사 짓다가 일이 생기면 다 모여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특별한 전투 기술, 예를 들면 뭐 기마병이라든가 뭐 전차병 이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말을 타고 전차를 모는 거는 이게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훈련이 없거든요. 전쟁 훈련이 그냥 일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러다가 나팔 불면 모여서 싸우는 거. 그럼 지금으로 보면 뭐 이런 군대가 다 있냐? 규모도 갖춰지지도 않고 뭐 당나라 부대 같고. 근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 2년 동안 이제 3,000명의 정규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사건 터졌어요. 왕자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블레셋하고 마찰이 생겼고 이제 전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수비대가 어디 있었냐면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여러분 고작 3,000명으로 뭐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군을 소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쳐들어온 블레셋 병력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여러분 병거가 몇 대입니까? 3만 대. 그러니까 병거는 그 당시에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신무기입니다. 거기서는. 그리고 마병이 6,000명, 보병은 아예 세지를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첨단 무기로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그러면은 이 블레셋에 맞서서 싸우는 그 이스라엘의 병력은 얼마나 될까요? 원래 상비군이 3,000명이었으니까 거기다가 백성들 더 소집했으니까 뭐 분명히 숫자는 더 많아졌을 텐데 6절을 보시면요. 블레셋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이 겁을 먹고 다 숨어버렸어요. 뭐 바위 틈, 굴, 숲풀, 뭐 웅덩이에까지. 그리고 7절에는 아예 요단강 반대쪽입니다. 건너가지고 동쪽으로 도망가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600명 남았어요. 그리고 그 남은 600명도 떨더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숫자가 늘기는커녕 그 원래 있던 3,000명도 이 600명으로 줄어버렸고 굉장히 사기는 저하돼 있고. 그럼 이스라엘의 무기가 조금 더 나았을까? 여러분 그 탱크 같은 블레셋의 전차에 맞설 이스라엘에게 무기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되게 황당하겠지만 칼 2자루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쇠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없었고 블레셋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괭이나 삽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파는데 칼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죠.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왕이었던 사울, 왕자였던 요나단만 칼이 있었고 백성들은 칼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전쟁해요? 평소에 있었던 뭐 곡괭이나 뭐 쇠스랑 뭐 이런 거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농기구가 무기죠. 지금 전쟁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아니 칼 2자루로 3만의 전차에 맞서겠다? 보병을 상대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숫자면 숫자, 사기면 사기, 또 무기면 무기, 뭘로 봐도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중무장한 대군이 있고 거기에 뭐 농기구 들고 있는 600명 그리고 거기서 여기는 벌벌 떨고 있고 지금 사울이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소망이 없는 막다른 골목인데 아니 사울이라고 해서 안 두려웠겠어요. 더구나 지금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가 인데 지금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근데 사무엘이 오고 안 오고가 지금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 제사가 보류가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더 구심점을 잃고 막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8절인데 한번 읽어보죠. 이것도 같이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군사들 사기가 저하되면서 흩어지고 탈영하는 게 보이니까 사울의 대안이 뭐였냐면 직접 하나님께 지금 제사 드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한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인데 지금 사울에게 중요한 거는 그런 믿음 같은 게 아니에요.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고 또 결속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거 흩어지는 거 막으려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말 사울에게 믿음이 있었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인데 지금 자기가 직접 드리는 것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겠어요? 오히려 지금 사울에게 믿음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울의 제사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경건한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종교 이벤트로 군사들 흩어지는 거 막아보려는 그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사울의 제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군사들의 숫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부터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제 이방 나라의 왕하고 똑같아집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 군사들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종교적 이벤트 활용하는 거요, 그 주변 국가에서는 다 하는 일들이에요. 군사들에게 이 전쟁은 신이 승리를 보장하는 거다, 이런 명분 받아내려고 제사도 지내고, 뭐 때로는 이게 승리할지 실패할지 이거를 점도 쳐요. 그럴 때 이제 군사들 사기를 올려야 되니까 점을 좀 조작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 여러분 유명한 거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로마인들의 전쟁 관습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진군하러 가면서 닭으로 전쟁의 승패를 이제 점칩니다. 근데 좀 내용이 웃겨요. 군사들 앞에다가 닭을 쫙 풀어놓고 모이를 쫙 뿌렸을 때 얘가 아주 열심히 쪼으면은 대승을 거두는 거고, 이게 본체만치하고 별로 신통치 않으면 이게 좀 못 이기거나 아니면 이게 뭐 실패하거나 이제 이런 점괘예요. 근데 여러분, 모이를 보고도 안 쪼는 닭이 있나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닭을 점치기 전에 며칠을 굶겨요. 그래 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뭐 신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군사들 사기 진작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종교적 이벤트가 효과가 있고, 군사들은 그거 보면서 야, 이번에 이길 것 같다, 그 결속력도 만들어내는 효과도 있고. 근데 이것은 가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지금 어차피 가짜 신을 섬기니까 뭘 하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백성들을 규합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요? 이거 굉장히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내용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이 시선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군사들이 시선에 있어요. 그들의 표정이 시선에 있고, 이 제사는 믿음 아닙니다. 불신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는 게 불신앙이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왕이 군사들이 흩어지면 규합시켜야죠. 사기를 높여야죠. 그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까지 동원해서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못 믿는 거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죠. 뭐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한다고 쳐보세요. 근데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가끔은 뭐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사업은. 그랬을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죠. 회사를 이렇게 정상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까지 뭐 뇌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옳지 못한 일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어쨌든 하나님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의 해결자다라는 것을 일단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의 해결자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지금 사울 입장에서 선택지가 뭐가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군사들이 흩어지는 거 그냥 보면서 결국 믿음 지키면서 죽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라면은 좀 불법이긴 해도 제사 드리든 뭐 하든 뭐라도 왕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 생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제대로 살기가, 옳게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원해서 이거 나쁜 짓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그냥 죽으라고요, 하나님? 이런 질문이 가끔씩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나더러 어떡하라고요? 부득이한데. 근데 여러분, 근데 부득이한 상황이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들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것일지, 정말 부득이하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맞을지, 하나님은 정말 부득이한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신 건지. 근데 여러분,
아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두려워해서 약한 것은 결국 사울처럼 악한 것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지금 사울의 입장이 부득이했다.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들 입장도 사실 부득이하다. 이게 과연 그럴까요? 정말 수많은 그 탱크가 아니죠. 전차로 무장한 그 군사들 앞에 내 군사의 숫자가 적으면 패배가 이미 정해진 것일까요? 그렇죠. 그건 상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상과 달리 이 전쟁 있잖아요. 지금 이 전쟁.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겼다니까요. 물론 믿음 없는 사울을 통해서 이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블레셋 전쟁은 13장에서 14장까지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을 거스려 가면서 지키려 했던 그 600명, 그 초라한 600명으로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이 600명보다 더 형편없이 더 초라한 정말 그런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를 통해서. 그런데 믿음으로 싸운 그 군대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역설이에요. 그러면은 600명보다도 더 초라한 군대가 있나요? 예, 14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4장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 그리고 그의 무기를 들 소년이라 해서 꼬맹이가 아니라 어른입니다. 장성한 어른이고요. 그러니까 무기를 든 소년은 그러니까 부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대장은 요나단이고요. 지금 군대는 그의 부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상상해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장군이 적진 앞으로 했는데 와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이제 한 명밖에 없어요. 그마저도 칼은 장군에게만 있고 군사는 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 전쟁을 통틀어서요. 제일 초라하고 형편없는 부대입니다. 근데 이런 빈약한 부대가 수십만의 블레셋을 상대하겠다고 이거 너무 무모하지 않나요? 요나단이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요나단이 혹시 전쟁이 뭔지를 몰라서 그냥 낭만적으로만 생각한 걸까요? 돈키호테 같이 전쟁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무모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요나단은 이스라엘 왕자고 이스라엘 군대의 3분의 1을 지휘하는 장군입니다. 누구보다 전쟁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블레셋을 공격해서 내 용기를 보여줘가지고 마치 신라의 관창처럼 그래서 백성들 사기도 높이고 백성들이 용기를 내서 자신을 따르도록 하려고 한 걸까요? 만약에 그럴 작전이었으면 의도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14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군대에는 알리지 않고 몰래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몰래 그 게릴라 작전 알죠? 그 그냥 몰래 기습 탁 했다가 빠지는 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닌 게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안 알렸지만 8절 보시면 적군한테는 당당히 알리고 정면 승부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이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6절에 사실 그 답이 있는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을 자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요나단이 그 강력한 블레셋을 공격하는 이유는 전쟁의 결과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적진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이 믿음은요, 자기들 둘이서 수십만을 상대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들 둘이서 수십만을 상대할 거라는 것은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십만을 상대하실 거다라는 믿음이에요.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자신들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가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3절, 14절을 보시면요. 요나단 부대가 한 20명 정도를 이깁니다. 거기를 죽여요. 2명이서 20명을 해치웠으니까 이거 대단한 전과이긴 하지만 아니 수십만에서 20명은 숫자 축에도 못 끼는 겁니다. 이거 전쟁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고작 20명 정도 죽였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14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상식적으로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군의 진영에 갑자기 공포가 밀려왔고요. 때마침 막 땅도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보시면 블레셋 부대 전체가 이렇게 혼란 중에서 막 와해되고 흔들려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에서는 이 떨림과 공포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큰 떨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떨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그뿐이 아니에요. 20절 보시면 무슨 이유인지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내전이에요. 그리고 21절 보면 블레셋 편에 붙었던 배신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이상하죠. 히브리인들이 블레셋 편 군대에 속해가지고 그쪽 편에 있었다라는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어느 전쟁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도 있었습니다. 일본인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군대로 투항한 사람들도 있었고 저기 함경도 쪽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왜군에 투항해가지고 그쪽 병사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블레셋이 굉장히 강하니까 히브리인 중에 일부가 그쪽 편에 투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아까 그 숨었던 사람들이 있죠. 무서워서 막 여기저기 웅덩이에도 숨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흩어졌던 백성들, 배신했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회복을 요나단이 이룬 건가요? 아니에요. 요나단은 단지 믿음으로 공격했을 뿐이고 겨우 20명 정도 죽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땅을 진동시키고 막 이런 일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겨우 2사람의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이 높으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작은 숫자를 할지라도 참된 믿음의 행동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세요. 겨우 2명의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명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왜 사울의 600명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군사의 숫자를 지키기 위해서 드렸던 그 불법적인 제사가 정말 부득이했을까요? 사울의 입장에선 그랬겠지만 정말 부득이했을까요? 요나단의 2명은요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여부다 이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흩어지면 상식적으로 지는 거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언제 상식적으로만 싸웠던 거 아니거든요. 역사를 보면. 이거 뭐야 기적이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내가 신뢰할 만한 것, 이게 숫자죠. 그래서 믿음의 용사 2명은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하나님만 믿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 2명의 믿음이 이렇게 큰 결과를 이뤄냈는데 하물며 600명이 이 믿음으로 전체가 다 행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얼마나 더 컸을까요? 사울은 고작 그 600명이라는 숫자에 전전긍긍하면서 숫자가 줄어드는 걸 그렇게 두려워했지만 정작 최종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2명도 충분하다였어요. 이미 일어난 역사를 가지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이렇게 됐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사울이 그냥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엉뚱한 짓 안 했다면 흩어지겠죠, 백성들이. 그렇지만 그 남은 백성들로 싸웠더라도 하나님을 등지는 일 안 했더라면 아마 사무엘상 13장은요 사울의 실패가 아니라 사울의 기적이라는 제목이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13장 13절에서 그런 아쉬움을 얘기를 해요. 만약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런 안타까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 명령 지켰다면요 사울의 나라는 영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해 보이는 이 상황이 사울에게는 위협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큰 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300명으로 미디안에 무찌른 기드온의 사건처럼 아마 이것도 600명으로 수십만의 블레셋을 무찔렀던 사울의 기적 같은 사건이 되었을 거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사울의 실패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위기의 상황에서 참 급박한 상황이지만 얼마든지 이거 하나님 의지하고 기적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부득이함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나의 실패로 만들어버린 사건들이 좀 있죠, 우리 안에도. 여러분, 근데 이런 실수 반복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강해요, 그 원리에 순응하지 않으면 망할 거예요, 이렇게 아예 단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초이스가 그거밖에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으로 해볼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았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사울은 극간 600명 지켜보겠다고 선을 넘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지위, 인맥, 성적, 재물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의 기준을 넘을 때 비슷한 거죠. 결국 그런데 그 사울이 그렇게 600명 지켜냈지만 실패한 왕 됐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을 하면 교회가 승리하는 방식이 뭘까요? 교회가 어떤 힘과 규모와 정치인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파워, 재력, 이런 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교회 자체는 약하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왔어요, 지금까지. 로마 제국도 그렇게 이겨왔고. 그런데 중간부터는 교회가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걸 의지했었습니다. 여러분, 강한 능력은 우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걸 가르쳐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보란듯이 요나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울의 이 태도가 14장 가서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만 이렇게 의지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14장에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잖아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행동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땅이 진동하고 블레셋 군대가 와야 되고. 근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긴박한 내용이 사울에게도 보고가 돼요. 이제 정찰병이. 기대는 못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유리해진 거예요, 전세가. 그러니까 사울 생각에는 이거 지금 공격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18절 보시면요, 14장입니다. 법궤 가져오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런 묻는 그 관례가 있는데 지금 공격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 어떨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사울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나 보다 이런 게 보이는데
바로 거기 18절에서 이어져 나오는 19절이 또 실망스러워요. 14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지금 법궤 가져오라고 말했는데 그때 말했는데 마침 그때 막 적진이 더 심하게 와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됐다 그냥 냅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도의 상황이면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사울 생각에는 지금이 공격할 최적의 타이밍인데 하나님께 묻는 것 때문에 시간을 짓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하나님께 묻는 게 뭐 짧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바로 공격을 합니다. 지금 사울의 이런 태도는 전략가로서는 훌륭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 잘하는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공격의 타이밍도 제대로 알고 군사작전가로도 유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할 줄 몰라요. 유능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고 유능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장에서 전쟁을 앞두고 급하게 제사를 드린 것이나 14장에서 법궤를 가지고 했다가 유리해 보이니까 그냥 취소해버린 것이나 상황을 참 지혜롭게 있는 것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이건 그냥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 왕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왕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유능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능함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세상 그냥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세상하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요나단 어떤 특정한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사울이야, 저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사울이 될 수 있고 또 동시에 요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울 개인만 보더라도요 초기에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근데 점점 이방 나라의 왕처럼 변해갔고 이걸 변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의 사울은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으로서의 소명도 사탄이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13장에서 부득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순종, 부득이한 상황 아니지만 그리고 14장에 가서 이제는 부득이하지도 않는데 공격 타이밍 안 놓치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세월이 흐르잖아요. 저 뒤에 가면 이제는 완전히 이방 나라의 왕들하고 똑같아져요. 그래서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제사장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는 무당에게 운명을 묻기까지 해요. 처음에는 약함일 뿐이었는데 결국에는 악함으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사울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과거의 내 신앙이 얼마나 훌륭했는데 그거 절대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울도 왕이 될 당시에는 그랬어요. 훌륭했어요. 그리고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사울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과거의 어떠함, 과거의 훌륭함, 과거의 경건함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금 아마 오늘 칼럼에 좀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화단을 망치기 위해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냅두면은 망가지고 변질되고 이상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그래요. 그냥 냅두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항을 해야 돼요. 저항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면 이제 우리 앞에 산처럼 가로막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똑같이 다 절망하고 다 상황에 순응했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 되어 믿음으로 나갈 용사 2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초라하지만 초라하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믿음의 행동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